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서럽게 울어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서럽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신 적은 언제이셨습니까? 제 어릴 적 기억에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셔서 어린 누나와 저를 두고 기도원회를 자주 가셨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기도원에 올라가면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오셨는데 겨우 5살이나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리니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엄마가 기도원에서 오셔서 집으로 곧바로 오지 않고 집사님 댁에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누나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달려갔는데 이상하게도 엄마를 보는 바로 그 순간에 탁동과 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두 팔을 벌려 저를 부르시는데 너무 반가워서 좋아서 달려가서 안기고 싶은데 나를 홀로 두고 간 엄마가 너무나 원망스러워 야속해서 멀리 서서 서럽게 목 놓아 울기만 했던 기억이 제 어린 시절 기억 중에 하나로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눈물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던 간의 모든 인생은 눈물 짓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삶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남몰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좀 서로 함께 인사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실까요?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아십니다. 같이 우리 위로하며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아십니다. 어제 드라마 보다가 흘린 눈물 말고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눈물을 아십니다. 남몰래 훔치는 눈물까지 기억하시고 어느새 우리 옆에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의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요셉을 발견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크게 통곡하였든지 바로의 궁에까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통곡을 쉽게 지나가지만 사실은 이 요셉의 통곡은 그의 인생의 아픔과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요셉은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었지만, 요셉의 인생 뒤에는 그의 통곡의 소리를 막을 수 없는 아픔의 고난과 무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아들에서 형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을 때 노예 신분에서 기적과 같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발탁이 되어서 이제 성공할 것 같았지만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죄수가 되어 한 번 들어가면 나올 희망이 없는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풀려날 소망을 가졌지만 무려 2년간 잊혀진 인생이 되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사실은 보여지는 것과 달리 그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기 힘든 인생의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 요셉을 묵상하면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상황임을 발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의 삶의 길을 흐트러지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일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요셉의 인생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요셉의 인생의 비결을 발견합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요셉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1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왕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 그 자체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통곡과 눈물과 아픔이 충만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제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성탄절을, 추수감사절을 매우 크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큰 절기이지만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느껴져야 할 절기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많이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령이 각 사람의 위에 충만하게 임하였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도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2000년 전 예수 믿는다고 죽음의 길을 걸어볼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직장도 빼앗기고 가정도 빼앗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의 해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영인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삶의 어떤 자리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동일하게 성령에 감동되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길은 성령에 감동된 인생의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딱 한 번만 더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성령에 감동됩시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성령에 감동됩시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제정신으로 살기 힘든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모델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감동되면 걸어갈 수 있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 수본 한 번째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은 주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주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이 어떻게 주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주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함께 우리의 마음에 품고, 여러분과 이제 남은 저의 인생은 성령님의 감동된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섭리를 바라봅니다. 환경이 아니라 섭리.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환경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45장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22년 전에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자신이 겪은 지나온 삶의 고난과 환경에 대해 얼마나 요셉이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는 지나온 인생의 고난을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형들에게 털어놓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자신이 겪고 지나온 삶의 환경이 아니라 형들 앞에 다른 것을 제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고백한 첫 마디는 형들을 위로하는 말이었습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요셉인 걸 알아차리고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는 형들에게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라고 위로합니다. 형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었을 텐데 요셉의 눈물이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제일 먼저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신입니까? 근데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고난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고난과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섭리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자신의 인생 속에 만나고 겪었던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떠올리며 안타까운 마음과 슬픔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픔과 고난을 이야기하며 마음의 짐을 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형들을 만나 자신의 고난과 아픔을 형들에게 원망하며 원한을 품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요셉은 그의 인생의 고난의 환경을 말하지 않고 인생의 환경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고난의 이야기를 넘어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환경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고난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환경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은 있는데 저것이 없어서, 이것은 크고 저것이 작아서 우리는 환경만 바라보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정교한 꽃무늬 자수를 짜고 있는데 어린 딸이 엄마가 자수를 뜨고 있는 뒷면을 보았습니다. 뒷면은 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매듭지어져 있으며 지저분하여 도무지 무슨 모양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린 딸이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라고 묻자 엄마가 딸을 무릎에다 앉히고는 자수의 앞면을 뒤집어 보여주었습니다. 앞면에는 놀랍고 아름답고 정교한 장미꽃이 수놓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딸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은 마치 실이 어지럽게 얽혀있는 잣수의 뒷면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삶이 엉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인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환경을 넘어 주님의 섭리를 보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뜨여져 고난을 넘어 환경을 넘어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동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매주일마다 환경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그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환경이 아니라 섭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는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가시되어 나를 찌르는 남편,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같이 하는 선배님이 어느 날 제 옆에 앉아서 목사이니까 비록 동생일지라도 저한테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참 인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고 힘들지 않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기가 아주 늦게 결혼을 했는데 자기에게 소리치는 사람은 자기 아내밖에 없다는 겁니다. 웃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자, 주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통곡으로 그의 인생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저는 창세기 45장 8절 요셉의 고백이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 보석과도 같은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좀 이것이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구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2년 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야곱이 얼마나 쏟아지고 놓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22년 전에 도대체 어린 동생을 어떻게 그렇게 팔 수 있었는지, 어떻게 아버지의 채색옷을 찢고 구덩이에 떨어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았는지 형들에게 따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22년 만에 제외를 하고
제일 처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요셉은 22년 전에 형들이 자기의 채색 옷을 벗기고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없었다면, 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분노하며 부모와 자녀에게 분노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이 애굽 땅에 보내신 분들은 형들이 자기를 비록 팔아 넘겼을지라도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 형들의 그 악한 행동에 요셉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눌리고 붙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애굽 온 나라에 주로 세워지고 바로의 아버지와 같이 된 것도 애굽 왕 바로가 자기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요셉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원수 같은 남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지겠습니까? 가시 같은 아내 뒤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아내는 장미가 있는 가시처럼, 때로는 찌르지만 장미가 있는 가시처럼 아름다울지 않을까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보면 열등감과 원망과 분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와 소망이 우리의 삶에 샘물과 같이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서 이 가정의 달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이 창립 기념 주일에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번 한 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영이 아니고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그들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요셉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도 모든 사람 앞에 나를 이루어 보낸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꿈이 아니라 주님의 해석을 바라봅니다. 환경이 아니라 섭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꿈이 아니라 주님의 해석. 그런데 17세 어린 요셉이 자기의 곡식단을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꿈을 꾸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형들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죠. 형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게 될 자신을 상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해와 달과 별들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꿈으로 인해 요셉은 흥분하였습니다. 부모님들조차도 자기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 꿈에 사로잡히니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자기 꿈에 사로잡혀 부모도 못 보고 형제도 못 보고 가족도 보지 못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꿈는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고 몹시도 궁금하고 두려웠습니다. 자기 꿈에 사로잡히면 두렵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역시도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자신의 꿈 때문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 꿈에 사로잡히면 교만해지고 두려워하며 번민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에 감동하였던 요셉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꿈을 꾸는 것보다 그 꿈의 해석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꿈을 꾸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두 관원장들에게 요셉이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같이 창세기 4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요셉이 두 관원장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인생이 가장 건전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확실합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 곧 하나님의 해석을 주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요셉은 꿈에만 흥분하고 교만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해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2년이 지나 요셉이 4,000년 전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나라 이집트, 전 세계를 다스리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요셉이 잘되게 하는 꿈이었습니까?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 앞에 와서 절하는 꿈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이 꿈을 요셉에게 꾸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의 꿈은 요셉의 번영만이 아니라 온 가족을 살리는 꿈이요, 미래에 세워지게 될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하루를 살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건강하여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 성공할 것만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살지 마시고 무의미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삶의 해석을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를 이 땅에 남겨주셨다면 하나님의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무엇인가 주셨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해석이 필요하고, 오늘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해답이 필요하고,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해답을 붙잡고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는 은퇴도 없고 세상에서 물러날 길도 없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인데,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해답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해답이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도전받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섭리.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꿈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해석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성가대도 찬양했던 찬양, 여러분들도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성령님이 계시니, 그와 같이 너희를, 아니 나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성령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없이 나 홀로 걸어가는 인생은 통곡과 한탄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때문에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성령님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 때문에 나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해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성령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성령과 함께 주여 성령님 오늘 이 자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 여주님 간 사람 심령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감림 주의 주님 아버지여, 주여 진수와 사고에 약한 영혼, 아버지여 허무하며 탄식하며 아버지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연약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여기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2000년 전의 교회 역사 속에 함께하여 주셨던 아버지여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의 단속에 그 환경 속에 온전히 아버지여 주님 바라보며 나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모든 성령의 감동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늘 소원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